예, 코로나가 자꾸 끝이 없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법회 날 신도님들이 몇 분 안 오실 걸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들 많이 오셨는지 모두 다 참 그 신심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이면은 금생에 꼭 성불할 수 있는 인연종자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저번 달부터 유마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자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전 공부를 하셔도 너무 학술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암기하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실생활에서나 또 이 유마경 교리 내용을 풀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승경전의 초기 경전입니다. 왜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유마경이 나오기 전에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근본 봉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 출가 재단에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수행에만 근본주가 돼 가지고 자기 수행만 자꾸 하는 걸로 하니까 그것이 모든 생명 세계에 또 우리 인간 세계에 서로 말이지 항상 서로 주고받는 이 생명 활동,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재해 가고 있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서로 간의 은혜를 널리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승이라고 그러고 대승이라는 것은 그러한 소승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살 성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으로 들어오면서 부처님 명호도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하면은 소승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보살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던 그 호명보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살 때 호명입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그 호명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두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경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셨다시피 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은 항아사의 모래수 인도 갔다 오셨지만은 항아사의 모래라는 것은 여기 모래하고 또 달라서 가루 같아요. 밀가루. 그렇게 많은 항아사의 모래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는데 그 부처님은 다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들 자신, 우리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그 지혜와 덕성과 공덕과 복덕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그 자성 속에는 그러한 불성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어리석어 가지고 그 이제 어리석은 건 왜 어리석어지냐면은 집착하고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만 자기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쓰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처의 불성을 매해버린 거야. 매해버렸어요. 그 매해버렸지만은 구름이 꽉 끼 있다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그냥 인연 따라서 와서 덮었는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무슨 불변하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고정된 실체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은요 바람이 불면은 없어집니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은 이 대승경전을 배우면은 우리가 첫째 지혜가 수승해집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봤냐지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하면은 지혜는 100% 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항상 위하고 타인을 항상 말지 상대를 항상 존경하고 상대를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자꾸 이렇게 수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또 말 비슷하지만은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또 지식은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보에 불과 지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 지혜는 오직 보살만이 그런 그 원력을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보살은 그 지혜가 아주 수성하다는 거요. 보살은. 그래서 이 보살이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이 지혜를 갖춘 그 지혜의 바람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구름을 확 이렇게 흩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것이 보살의 그 지혜의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의 지혜의 바람에 의해서 구름은 없어지는 것이고 태양은 본래 불변하게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두워진 것뿐이지 중생은 조금 더 말이지 부처의 그 성품과 우리 중생의 성품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승경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특히나 이 보살 원력으로서 이 경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경을 잘 배우시면은 대승불교라는 것이 무엇이며 대승불교는 보살이 근본이 되는구나. 보통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비구, 비구니 또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이제 우바세, 우바이는 청신사, 청신녀, 남자, 여자를 처사 또 보살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소승에서는 그게 이제 근본이 되는데 대승에 와서는 비구, 비구니가 근본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냥 보살이 근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사상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하은경이라든지 열반경이라든지 또 법화경이라든지 여러분이 배우신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은 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그 교리도 총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또 이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마경은 총 몇 품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14품으로 되어 있어요. 14품으로 되어 있죠. 금강경은 몇 품으로 되어 있어요? 32품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아주 교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참 내용이 좋습니다. 유마경은. 그런데 이제 이 유마경은 저번 달도 말씀드렸지만은도 유마거사라는 분이 보살로서 등장하면서 유마거사님이 그 보살의 원을 세우면서 이 유마경이 엮어지는 겁니다. 경이. 그런데 이 14품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불국품이라는 겁니다. 부처불자 나라국자. 부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잘 드러내는 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품은 우리 불국사도 불국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국사만 불국이냐? 현재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성도 불국세계예요.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조금도 불안하게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불국세계의 마음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불국품 다음에 또 무슨 품이 있느냐 하면은 방편품이 있어요. 이 불국품에서는 그 유마거사님이 아직 등장을 안 하는데 유마거사님을 찾아가는 그 비아리성의 큰 장자라 하면은 그 공덕과 지덕이 다 겸비한 훌륭한 인격자의 그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는 그 아들이 그 자기 그 동료들을 모아서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법문 들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제 불국품에서는 그 500명의 보적의 그 인연 지중한 인연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그 부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를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의 자성을 열어볼 수 있게끔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국품 다음에는 뭐냐면은 방편품이 있어요. 방편은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방편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방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방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전에서도 그렇고 모든 말이지 어록에서도 그렇고 자기 성품을 보신 견성오도하신 분이라야만이 방편을 쓴다고 그랬어요. 방편은 최고의 지혜가 수승한 사람, 그 성품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그 성품을 확철하게 밝힌 사람이 방편법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수승한 자라야만이 방편법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은도 전부 다
그 건기가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자기 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다른 사람들을 그 법문으로 가지고 그게 맞게끔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잘 이렇게 그 변제를 잘 써가지고 그 법문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편리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편품에 들어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방편품에도 역시 이제 유마거사님이 출연하지는 않지만도 워낙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거사님이 이렇게 이제 몸을 드러내시지는 않지만은도 왜 방편품이라 하느냐 하면은 유마거사님이 몸이 아프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유마거사님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부처님 법회에도 참석 못하고 또 여러 보살님들 법회에도 참석을 못하고 그런 이제 유마거사가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 이제 모두 다 유마거사님이 몸이 저렇게 훌륭하신 지덕을 갖추신 분이 몸이 저리 아프다니까 우리가 가서 문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마거사님을 찾아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마거사님을 모두 찾아배우러 가는 겁니다. 찾아배우러 가는데 여기에서 유마거사는 자기 몸이 아픈 것을 방편으로 쓴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의 심성과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부처의 지혜를 다 갖췄지만은도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그 자기의 지혜 강명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유마거사님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몸 아픈 유마거사에게 병문안 오면은 그때 유마거사님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유마거사님이. 그러니까 유마거사님의 법문을 거기서 들으면서 많은 인연들이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유마거사도 아프다 하지만은 유마거사는 그 아프다는 것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원으로서 그렇게 아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마거사님의 그 아픈 것이 방편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방편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방편품 다음에는 또 이제 뭐하면 제자품이 나와요. 그 제자품에 가면은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니까 많은 신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찾아배웠고 병문안을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그 뛰어난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수승한데 이 10대 제자들이 부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는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부처님은 어째서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질 안 하고 부처님은 어째서 한 번도 제자들이나 부처님의 그 인연 보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지 않는가 병문안을 그 생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먼저 그걸 딱 열어보시고는 그래서 10대 제자를 보냅니다. 10대 제자를 더 보내서 그 이제 병문안을 하라 하는데 그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병문안을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면은 유마거사가 아프기 전에 많은 10대 제자들이 공부를 할 때 유마거사와 법거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론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이 지혜가 원력이 유마거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병문안을 가면은 유마의사께서 반드시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제자가 다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이제 차원을 올려가지고 보살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살들 가운데는 미륵보살도 계시고 강엄동자 뭐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그 문수 보살하고 막 이 기라성 같은 최고의 보살님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대들이 유마의사를 가서 병문안을 한번 하고 오느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두가 과거에 유마의사와 법론을 서로 주고받았고 또 법거량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마의사의 그 법을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마의사한테 많이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래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10대 제자도 그렇고 또 보살 품에도 그렇고 그래 요것을 처음에는 불국품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방편품이라고 그랬죠. 예, 유마의사 몸 아프다는 거를 이제 방편을 삼았다고. 그러고 이제 10대 제자들을 또 이제 병문안 가라고 해서 그 내용을 엮은 것이 제자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살들을 또 병문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병문안 가는 그 내용들을 엮은 것이 그게 보살품이라고 하는 거야. 보살 문질품이라 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묻고 질문해서 문질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불국품과 방편품과 제자품과 보살품이 말이지 이게 14품 중에서 이게 이제 서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서론이 그러면은 서품이 왜 이렇게 불국품도 있고 방편품도 있고 제자품도 있고 보살품도 있고 그냥 한 품만 하면 되지 이렇게 품이 네 가지나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0대 제자가 그 유마의사의 그 법거량 행거라든지 또는 보살이 법거량 행거라든지 또는 그 앞전에 이제 또 유마의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병문안 오게끔 만드는 그런 방편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불국품은 우리가 본래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성품과 똑같은 극락의 마음의 그 지혜를 갖추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국품이잖아요. 그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론이 네 품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어느 정도 대략 제가 줄거리를 서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서품이 좀 많습니다. 깁니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도록 합시다. 모두 다 합장하세요.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불국품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한때에 부처님이 비아리 암라수원에 계실 적에 큰 비구 대중이 8,000명과 보살 대중이 32,000명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합장 내리시고.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요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책을 보면서 열심히 하라는 것보담도 책을 보면은 더 좋지요. 얼마나 책 좀 보세요. 책 좀 보시면은 여러분 치매도 안 오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신심도 더 살아나고 아주 신심이 견고해지고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책 보는 것이 이제 익히지 않은 것이 돼가지고 그러면 책 보는 것이 익히지 않았으면은 듣는 이 귀는 말이요 굉장히 열심히 정성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그 신심의 원력을 가지고 잘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대단한 공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경전을 만들기 위한 결집을 합니다. 그렇죠? 결집을 하는데 그 결집하는데 모두가 말이지 그때 당시에는 이 글이 없었어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기로 가지고 참 대단하죠. 그 당시에는요 8만장경이 대승경전 할 것이지 조승경전 전부 다 이 제자들이 암기로 가지고 외웠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가면은 그 이 암기로 가지고 외우는 그 성경이 굉장히 발달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대승경전 이런 것도요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마음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으로 그래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듣는 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아란이라는 제자가 했다는 거예요. 아란이라는 제자가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아란이 물었어요. 제가 부처님을 평생 모시고 다니면서 시봉을 했는데 부처님 법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 법문을 다음에 제가 경전을 만든다든지 법집을 만들 때 그 제일 앞머리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시아문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이 여시아문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조금 더 보태거나 조금 더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아란의 소견을 거기다 또 붙여가지고 아란이 소견대로 왜 여러분들은 또 저 먹고 이렇게 남에게 말을 전할 때 보면은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왜 자기 소견을 더다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더 그 사람이 그냥 막 원성이 높아지게 만들고 그런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설하는 자는 절대 그 부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보태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한다고 해서 여시아문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시아문을. 예? 뜻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여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여하다는 말을 있지요. 여러분 여여하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 참 여여하다는 거는 조금 더 조작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잘 드러낸 그 말씀이다. 이걸 갖다 여시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대로 했다 여시. 그러면 아문이라는 이 아자는 이 나아자거든요. 이 선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아자는 공을 말하는 거야. 이 법을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아라 하면은 아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수자상도 있고 또
인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는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있는 것이 자기 본 모습이고 자기의 본 자성자리고 자기의 본래 그 부처의 성품자리인 줄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도 사상을 없애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사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경 배울 때도 그렇고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오온이 공하다는 내용이 구절이 있지요. 관자재보살께서 반야바라미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 그런 구절을 오늘도 읽었지요. 그럼 이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죠. 그죠? 색은 모양을 가진 이 모든 것이 우리 몸뚱이도 그렇고 전부 다 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색이 공하다 했거든요. 색이 공하다는 말은 이 모양도 그렇고 이 꽃도 그렇고 하무는 11홍이요. 이 몸도 이게 뭐 오래 가면은 몇 년이나 버티고 갈까 이게. 육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영원하질 않았죠. 안 하니까 이게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초로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초로 인생. 초로 인생이라는 말은 이슬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일장춘몽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춘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꿈이다 이 말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갖다가 꿈 같은 일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색도 그렇게 꿈같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이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상이라는 것은 받을 느낌 숫자 또 생각할 상상하는 생각할 판단하는 거 이제 상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 고정관념 그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죠. 예? 좀 어려운 말은 가정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번뇌 망상이고 집착이고 그게 자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육체 외에 정신면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 느낌이 판단이 있으면은 그 느낌이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 자기가 감정을 느낀 바대로 거기에 자기가 몰입이 돼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사실은 불변하는 지혜의 작용은 아니거든요. 지혜만이 불변하는 그 정신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런 느낌으로 오는 그 판단은 전부 다 이게 흐르는 물과 같이 다 금방 이렇게 일어났다가 생각이 감성이 떠올랐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공한 것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건 다 공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개공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한 것이 말이지 우리에게 부처의 성품 자리에는 그런 그 자아의식이라든지 자기 주관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말이지. 텅 빈 마음으로 여시 아문할 때 문자 있지야. 문은 들을 문자거든요. 그래 텅 빈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봐도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지금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게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거를 절에 법당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깔고 앉아가 있거든요. 또는 말이지 내가 무슨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법당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복 밑에 놔놓고 지금 앉아서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당에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냥 실체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텅 빈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도 텅 빈 마음으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워져야만이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서로가 이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나의 그 고집스럽고 나의 그 집착이라든지 나의 업보, 나의 업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비운 상태에서 텅 빈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 진리만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잡념, 번뇌, 망상이 서울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거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그 부처님 어리부동한 짓을 하는 게라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그 진리를 그래 설하는데 자기는 저 부산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그 자꾸 욕심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법문을 들어본들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은 그 자기 그 본성의 지혜하고 개합이 안 돼요. 이 자기 마음이 탁 명경지수와 같이 이렇게 탁 비울 때 바닷물도 그렇잖아요. 명경지수와 같이 탁 비울 때 사물이 지나가면 그대로 사진 찍듯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이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의 말씀이 사진 찍듯이 내 자성자리에 가서 딱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정말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이 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시아문이라는 거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시아문 해가지고 일시에 했거든요. 일시라는 것은 어느 한 때를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문은 말이지 시방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중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법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음이라고 그래요. 둥글 원자, 소리 음자. 원음이라는 말은 아까 방편이라는 말을 제가 했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성인은 그 방편 법문을 해도 전부 다 원음이 된다는 것은 근기마다 다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가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음이라 합니다. 그래 짐승이 들으면은 짐승도 그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고요. 또 귀신이 들으면 귀신도 깨닫게 되고요. 또 아주 신심 없고 그 업보 중생이 들으면 그 업보 중생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걸 원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정보 같은 거는 그렇게 다 통용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음 자성을 다 비우고 지혜로서 하는 법문은 누구든지 들으면 그게 다 그냥 성불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그 축생이나 육도 중생 귀신이나 지옥 중생이나 또 인간이나 천상의 천녀들이나 이 모두가 이 법문을 들을 때 그 순간 그때에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부처님이 경전을 마음을 다 비우고 들으면은 그냥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기분이 된다 이 말이요. 그 부처가 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런 깨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축생이나 악이나 귀신이나 인간이나 천녀나 모두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래서 한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시아문 일시라는 말이 금강경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모든 경전에는 천문에 다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충분히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뜻은 선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비아리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여기 비아리 성에. 비아리는 이게 이제 인도 마갈타국의 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우리가 금강경에도 있고 이제 마갈타는 또 이제 그 인도 그 자체에 보면 16나라가 있었는데 예, 마갈타라든지 코살라라 이런 나라들은 금강경에는 코살라죠. 법화경에서는 마갈타입니다.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었어요. 강성한 대국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쪽에 가서 법문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강성한 대국에서 거기에 암라수라는 과일이 있는 동산에서 법문을 했다는 겁니다. 암라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즘 말하면 인도 가시면은 여러분들 망고 있지요. 여기서 경전이 이때는 경전에서는 이걸 망고를 갖다가 이제 암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암라수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망고를. 예. 망고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비구 대중 8,000명과 보살 대중 32,000명이 같이 있었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승경전과 소승경전의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 경전을 금강경에서는 보통 1200대중이라고 나오죠. 금강경은 소승경전에서 대승경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구 대중이 많이 이렇게 앞머리에 나왔는데 그 1200대중 아라한이 이제 나왔잖아요. 보살은 거기에 나타나질 않았죠. 그런데 이 유마경은 더 이제 늦게 이 대승경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더 비구보다도 보살을 갖다 더 이제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32,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비구는 8,000명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비구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구 스님이라고 그러고 비구니 스님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비구라는 말은 그게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걸식 해가지고 먹고 수행하고 생존해 가는 수행자를 갖다가 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식이 굉장히 깨끗한 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이지 자기 마음 자성을 갖다가 항상 비추어 밝혀보면서 마음을 밝히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시골을 지나갈 때 그 농부가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당신은 말이지 성자라고 그러면서 어째서 말이지 쌀 한 톨 벼 이삭 한 톨 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서 그래 걸식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벼를 심고 또 과일을 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생존해 가지만은 나는 마음의 번뇌를 타파하고 마음의 업보를 갖다가 씻어내고 그런 일들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농사 짓는 거나 그렇게 마음 가꾸는 일이나
농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리고는 이제 또 비구락하면은 항상 자기 고정관념을 갖다가 자꾸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번뇌를 부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마구니들이 말이지, 마구니라 하면 어디 마구니를 말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마구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마구니 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마장도 있고요. 밖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서로 어려운 일들이 역경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힘들고 우리가 정말 역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밖에 거는 천마라고 그러고 밖의 경계로 가지고 일어나는 건 천마라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번뇌 있죠. 자기 번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번뇌거든요. 자기가 일으킨 번뇌를 이걸 항복받고 조복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자기가 어떤 말이지 탐진치의 노예가 되고 자기가 어떤 고통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이것을 이겨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도 잘 들어야 이거는 엄마구나. 경계에서 오는 이런 거는 천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인데요.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라고 그랬는데 보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지혜를 보리라고 그러고 살타는 뭐냐면 중생심을 살타라고 그럽니다. 보리살타라는 말은 보리는 부처 마음이고 살타는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속에는 청정한 보리의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다고 해서 보리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중생으로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어리석음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생이잖아. 그자요? 그런데 본래는 부처인데 행동이나 모든 업에 끄달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각유정이라고 그럽니다. 각자는 깨달을 각자고 유정이라는 말은 정을 머금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중생심을 갖다가 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상구보리 한다고 그러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부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하와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와 중생은 보살 행운을 말하는 게거든요. 내가 닦아서 깨달아서 나름대로 마음에 공덕과 복덕이 있으면 있는 만큼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 속에는 부처를 구하는 보리의 종자가 있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이제 또 보살의 원도 들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모두 본래 부처고 성불 했다고 우리가 본래 다 부처의 지혜를 가졌다 하지만은도 그거는 이치가 그렇고 근본이 그렇고 그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래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니까 그래 어떤 때는 마음이 부처 같은 마음이 탁 올라왔다가 그렇지?
부처 같은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경계가 이게 부처 마음이구나 갔는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중생심이 또 탁 따라오는 거라. 그래 육조단경 같은 데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앞생각이 어리석은 자기 집착의 자아의식에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으로서 중생 업보를 드러냈다 하면은 뒷생각이 뒤따라 나오는 뒷생각이 그거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조단경의 육조스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앞생각이 중생심으로 일어났지만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서 바른 정견이 잘 열린 사람은 내가 앞생각이 중생심에 내가 끄달리 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이거는 본래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뒷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 뒷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뭐 누가 그 부처 마음을 꼭 가지고 계속 지속시키고 싶지만은 그게 그래 안 되잖아요. 금방 그랬다가 또 금방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 그게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중생은 강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부처가 됐다. 금방 중생이 됐다가 그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국품의 첫 구절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한때에 그 이제 이와 같이 들었다도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들으라 했지요?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때라고 그랬는데 한때라는 것은 그 육도 중생이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때는 깨달을 때는 전부 다 한때 그냥 다 깨닫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리고 그리고 부처님이 비아리 암라수원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비아리 암라수라는 것은 바이살에 그 인도 갔다 오신 분 우리 그때 한번 지나간 거 들린 곳입니다. 유마그사에. 그래서 거기에 큰 비구 8,000명과 보살 대중 32,000명이 있었다. 요게 이제 한 대목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이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장하세요. 이 보살들은 대중들이 다 알아 모시는 분이어서 큰 지혜와 근본 행을 다 성취한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부처님의 위력과 신통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법의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법문을 잘 하여서 이름이 온 세계에 다 널리 알려졌다. 대중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그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고 삼보를 이어 받들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장과 그 원결을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재하여서 모두 다 청정하게 되어 옥의 십전에서 벗어나게 하여 준다. 이랬거든요. 자, 이것이 불국품의 이제 그 처음은 제가 이제 열었습니다. 요것은 두 번째 이제 또 원문이 나왔죠. 예. 두 번째의 원문은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후 기도 때문에 이제 뭐 빨리 자꾸 나가는 것보다도 오늘 법문 내용도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면은 그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여러분이 듣고 법문하는 사람도 이렇게 법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유마경을 다 띌 때는 역시 또 보살의 원으로서 보살의 인격으로서 보살의 그 모든 말이지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부에 그 성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래 들은 요것만 해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합시다.